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의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동반자의 이름은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네, 기다림이라는 자체가 저의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항상 함께하고 있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림을 참 힘들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메뉴가 5분만 늦어지더라도 초조해지고 있고요. 인터넷 창이 핸드폰이 잘 켜지지 않아 3초 이상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새로 고친가 열심히 패드를 누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무엇이 잘못된 건가, 고장난 건가 라는 의심과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에 미용실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바로 어제 이야기인데요. 1시에 예약을 하고 제가 5분 전에 미리 도착해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약 확인을 한 다음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더니 예약 시간 1시간이 훨씬 지나고 10분에서 15분이 되었을 때 그 자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예약 시간을 받았던 그 시간에서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의 스스로는 이럴 거면 예약 시간을 좀 넉넉하게 해서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괜히 일찍 불러서? 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튀어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뿐만 아니라 저희는 일상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자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에서 밥을 먹으러 갔을 때 그 밥집에서 줄을 서느라 기다리기도 하고요. 음식을 주문하고도 그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 차를 가져올 때 그 시간 자체도 기다림의 시간이 저희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기다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 기다림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큰 차지를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어서 저희 GPT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GPT 선생님은 인간이 80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기다리는 그 순간에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GPT에서도 AI도 정확한 통계를 가질 수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흥미롭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 간단하게 평균값만을 적용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일어나서 등교하거나 직장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엘리베이터의 기다림 시간, 또한 신호등을 건너기 전에 신호등을 기다리는 시간, 그 다음 또한 저희가 식사를 하기 위해 줄 서는 시간 등 기본적인 것들을 모았을 때 사람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람마다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거를 80년 정도라고 생각해 봤을 때 대략 저희는 80년 살아간 인생에서 2년 정도가 기다리는 순간 동안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평균적인 게 2년이지 일반적인 사람들을 봤을 때 2년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80년 동안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럼 저희들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떠한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면서 지내고 계신가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저희가 멍 때리면서 가만히 있기도 하고요. 당장 앞에 있는 일을 해야 되기 위해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일행들과도 대화를 하며 그 기다리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 중에 결국 중요한 것은 그 80년 동안이나 세월 동안 4년의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인데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놀고 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순간조차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단순히 그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 미학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말이죠.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절벽의 끝에 서 있습니다.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스승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기뻤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공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방향을 잃고 나니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상태와 같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잘못된 시선을 교정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어땠습니까? 그때 그들의 기다림은 매우 수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옆에서 박수를 치거나 예수님이 열심히 먹여주시면 같이 배불러 먹으며 그저 예수님의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믿음으로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3년간의 가르침과 함께한 사역 가운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꾸중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 살아나셨음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으로써 다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이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똑같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과 그 후가 똑같이 그들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 정치적인 해방, 로마로부터의 독립만을 꿈꿨습니다. 기다림의 뒤에서 현재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이루셔서 그들이 더욱 해방되고 잘 사는 것에 그 그림자에 숨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님 때가 언제 오나요? 라고 했던 그 관심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관심사를 더욱더 그들의 가치관을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이 땅을 누리길 원하시지만 뒤에 숨어서 그냥 편안함만 찾기 원하거나 잠시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저희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만 있는 그냥 기다림이라는 말에 숨어만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나라에 함께 살 것이라는 그 마음 하나로만 기다리고만 계신다라면 그 기다림의 방패에 숨어 계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다림이란 방패에 숨어 계신 것이 아닌 기다림의 자리에서 더욱더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 알아가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기다린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답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일까요?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스스로의 믿음으로 서지 못했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을 하며 곁에서만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번 저희 사순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의 필사와 통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듯 예수님은 저희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수많은 예화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스스로의 믿음이 더욱더 서길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이 깨닫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역 기간에 만약에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자들이 스스로 세워졌다면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기에 더욱 좋으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기간 동안 모든 말들과 모든 고통과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예수님의 뜻을 알았다면 과연 그 사역 자체가 더욱더 편해지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두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기가 있기에 그것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며 함께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너는 이것을 하고 너는 저기 가서 전도를 하고 너는 무엇을 해야 돼, 너는 이 순간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라는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확실히 들려온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편해질까요? 우리는요, 연약하기에 직접 눈에 본 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저희의 이 수많은 이야기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들을 이야기를 하며 그들을 전도할 때 그들은 너희 종교만의 일이지 않냐, 그 성경이란 것이 오래된 역사이지 않냐, 그 성경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현실로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냐 라고 많은 사람들은 정말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믿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과 달리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저희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소심해서 저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전도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요. 그런 말들로서 저희가 감당할 사명을 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정말 기도해보고 결정해볼게요. 제가 전도를 나가든 선교를 나가든 하나님께 딱 무릎 꿇고 기도해봤을 때 받는 응답으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말들에 숨어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희는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자들이라고, 믿는 자녀들이라고 했지만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정말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을 보길 원하고 믿길 원하고 행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그 성령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성령이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은 그 성령을 신뢰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었습니다. 아직 저희가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이 되기 전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40일의 그 기다림이 이미 약속되었던 성령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고 그 통치에 순복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멈춰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이 임하시기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깨닫고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조건이 맞을 때까지, 나의 상황이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상황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셔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증인의 삶으로서 주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담당히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죠? 비겁하게 도망치던 베드로는 성령을 받자마자 4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수없이 무시당하고 학대받았고 도망갔었던 그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메신저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신비한 체험에서 머물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더욱더 가져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에 매여 살던 이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림의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고 기도로서 준비하며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나의 전도가, 나의 사역들이, 나의 섬김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닌 그 기다림의 방패 뒤에서 나아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가르치시고 그들의 시선을 다시 잡아주시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분이 안 계시니 당황할 수도 있고 다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고 말하는 천사의 책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완벽한 기회만 기다리면서 나의 이로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더 이상 외면하면서 살아가시지 않기를 더욱더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가장 강력한 동행자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자리를 방패 삼아 숨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것이 아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더욱더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자리가 아닌 것 같기에 주일의 설교의 시간에만 그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받아주시지 않을까 스스로 만족하거나 합리화함으로써 더욱더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이상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저희들의 입으로써 더욱더 진실되게 고백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예안교회를 통해 더욱더 역사하시고 사용하실 것이고요, 더욱더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더욱더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